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2월 7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치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025년도 한 해 동안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50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평강의 주라는 것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개념을 사건, 사고가 없는 상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 늘 파도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아주 잔잔한 물 같은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평안,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사건, 사고, 고민,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아주 잔잔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끄실 때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사건과 사고, 문제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 순탄한 상태를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험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요동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선장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평강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평강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 사고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그들이 느꼈던 그 긴박감,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라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여정 속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할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가? 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되는가? 우린 그것을 좀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시편 23편 이와 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난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할 때, 우린 그것을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탁 가로막고 있어요. 아주 태산처럼 큰 문제가 내 앞에 내가 가야 할 앞길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넓게 뚫린 도로가 뻥 뚫려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시원하죠. 그냥 앞에 뻥 뚫려 있으면 야, 순탄하다, 간 길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감사할 일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말하지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항상 물어봐요. 예전에 불렀던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다 맡길 때 슬픔 없네, 괴로움 없네. 뭐 이런 어떠한 노래였어요.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 어려운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린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어찌할꼬? 이 문제는 어떻게 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죠. 왜? 우리는 그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장애물을 내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니까 나는 근심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홍해를 건널 생각을 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장정만 600만입니다. 홍해 위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한들 장정만 60만 명이 어떻게 타고 갈 배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아마 오늘날 그 60만이라는 숫자를 날리기 위해서 배가 운행된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 몇십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단 말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길을 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 고민 가운데,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근심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근심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 앞에 큰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큰 바다가, 하나님이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준비시키는 그 이유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 원수를 멸하실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나를 애굽의 군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에게 큰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관점을 바꾼다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뒤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놓여 있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막연하다라고 할 때, 자,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과연 건널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널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텐트 치고 잠깐 머물르며 잠깐 유영하며 어떤 사태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자라고 할 겁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고 주변에 있는 배들도 구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멀리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겠죠. 아마 이 산으로 올라가 보고 반대쪽으로 또 올라가 보고 다른 쪽 길이 있는가 또 다른 쪽에는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두리번 가며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벗어날 길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아주 급히 속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머무르면서 여기서 상황을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단이나 또 나름대로의 배들을 선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우회길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여 정탐꾼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내거나 이런 수단 이런 방법을 쓸 여유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앉아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계획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 후에는 애국 군대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붙잡아가고 때로는 죽이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터인데 느긋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야 할 상황이에요. 바로와 애국 군대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 산업은 피폐되었고 그 땅과 그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희생을 당했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누구에겐가 쏟아야겠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화가 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린 맹수 앞에 놓인 먹잇감처럼 아마 이리저리로 뜯길 수밖에 없는 아주 위태한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돼요. 공포가 돼요. 아유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느긋하게 여기서 야영하며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모색할 그 여유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린 다 여기서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린 여기서 끝장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심정이에요. 아주 절박하죠. 긴급하죠. 분초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가 달려오고 접근해 오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크나큰 공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수단을 모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얘기예요. 이것저것으로 여러 가지 편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기 때문에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그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함, 긴급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경 중에 있을 때 기댈 대상,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 위경 중에 있을 때, 긴급할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홍해 건너가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그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제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 있어,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터이니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감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있죠? 여기도 보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돼 있죠.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뭐 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울 터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꼼짝 말고 가만히 서 있어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겁을 먹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네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못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있어서 수술한다고 합시다. 자, 내가 지금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그럼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 메스로 암이 있는 부위를 절개하겠죠. 또 그 안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겠죠. 또 그것을 떼어난 이후에 지혈을 하고 잘 꼬매고 아물도록 봉합하겠죠. 그러면 의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려고, 나를 고쳐주려고, 내 병을 고치려고 수술한다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가 메스 들고 나에게 달려드는데 내 생사를 찍겠다고 하는데 또 내 생사를 찍고 내 장기 하나를 들쳐내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우린 내줄 수 있겠어요? 아마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마 내 생사를 누가 칼로 베겠다고 할 때 그냥 내 배 자르라고 내놓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하고 또 비명 지르겠죠. 나 죽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니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기 전에 생사를 째기 전에 암세포를 도려내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취. 그에게 마취부터예요. 마취를 해서 완전히 잠재운 사이에 의식이 없는 사이에 가만히 통증도 느끼지 않고 무서움도 느끼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수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취가 안 된 사람을 수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가 비명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꿈쩍꿈쩍하고 움직일 때 어떻게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살을 째고 장기를 드러내더라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바로 의사는 마취부터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가만히 있어, 내가 너 고쳐줄게.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수술할게. 내가 수술할 동안 너 나 믿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 고칠 동안 나 믿고 가만히 있어.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 그러면 수술 다 끝날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방법도 너 가만히 있어. 마치 마취하듯.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치료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원망, 불평, 의심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마지막 감사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칼 들고 창 들고 하나님이 직접 무기 들고 싸우시는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이 애국 군대와 맞닥뜨려서 일당백 나 혼자 저들을 다 물리칠 거야. 내가 저들을 다 오늘 도멸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러 가고 있었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자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고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왔다? 뒤로 왔다. 그 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국군 사이로 하나님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군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서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는 광명을 주고 애국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앞이 구분되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곳, 이것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한번 사전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홍해는 평균 수심이 한 490m 정도 된대요. 이 수심, 바다 수심이 평균 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얕은 데는 50m짜리도 있지만 깊은 데는 한 3000m 정도까지 이르는 아주 깊은 바다도 있는 곳이 바로 홍해랍니다. 그래서 평균 수위가 대략 한 490m.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간다고 할 때 그 건너갈 그 바다폭이 대략 240km 정도 된답니다. 물론 넓은 데는 더 넓고 좁은 데는 더 좁긴 하겠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0km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240km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사전으로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원당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의 거리가 240km 정도 되나 하고 제가 지도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대략 한 강릉 정도, 이 원당역에서 한 강릉 정도까지 거리가 한 240m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가까워요, 멀어요? 여러분 만약 홍해를 건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걸어서 이 오늘 원당역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중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 길이 평탄하고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고 아주 좋은, 걷기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240km 정도면요, 한 사람이 십리길이라고 하는 게 4km입니다. 그러면 4km면 40km라고 하면 100리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40km가 100리길이면 240km라고 하면 거의 몇 시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4km가 10리길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면 100km라고 하면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40km 정도가 10시간을 걸어가는데 240km라고 하면요,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난 바닷길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땅이 마른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바닷가는 어때요? 여러분이 밀물과 썰물에서 썰물로 쭉 빠져나가면 그 갯벌 어때요? 걷기 편합니까? 걷기 쉬우겠어요? 뻘도 있을 수 있고 모래밭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가 평탄하기만 있고 돌도 암석도 여러 군데 해초류들 산호들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를 240km 정도를 건너간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건너갈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노인들까지 다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뒤쫓아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류시켜버리면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빠져 죽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군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다? 하나님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와 문제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서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문제가 나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내가 위경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분이 막고 있다, 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그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따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을 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장애물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옆으로나 다른 샛길도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평강의 주민 주신 그 평안으로 평안하십시오.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쫓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지나야 할 때가 있고, 앞에 홍해, 뒤따르는 애국 군대가 있는 위태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위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를 우리가 무서워하기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생각, 불안한 그 눈길,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뱉는 그 수많은 거짓 말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산처럼 놓여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나와 문제 사이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문제들이 나를 엄몰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였사오니, 마치 선한 목자가 양들과 이리 사이에서, 들짐승 사이에서 양들을 지키려고 양들과 그 맹수들 사이에 자리하고 양들을 보호하게 하여 맹수와 싸우듯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늦추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자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일하게 하며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